1월 17일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어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오는 이 소리 들리니 점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오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에 널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10페이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벌써 새해가 3주째 지나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답답한 마음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주어졌지만은 이 일들을 잘 극복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간의 축복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에 참 위로가 임하는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과 중심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늘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움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시편 13편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흔히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서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것은 축복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사랑의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뢰하는 관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은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신뢰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은 엄청난 아픔이나 비극이 생겨납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은 서로와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과 행복의 관계가 되어야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지고 하나님을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엄청난 비극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은혜가 되어집니다.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는 교회 나가서 섬기고 봉사해도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기만 합니다. 그것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면 교회에 나와도 멀게만 느껴집니다. 어떤 봉사를 하려고 해도 너무 힘이 듭니다.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자신이 나약해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말 참 좋은 단어입니다. 우리 모두 회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가 연약한 자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육체의 연약함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것처럼 절망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기쁨을 얻고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열망하는 한 사람,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아무리 불러보아도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점점 더 자신의 영적인 삶이 죽어가고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편을 탄식시라고 부릅니다. 이 다윗이 괴롭고 힘들 때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탄식시 13편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만나주시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다윗이 호소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짧은 6절의 말씀이지만은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저를 언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사모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인생은 사실 세상 것으로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마셔도 목이 타는 갈증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 속에 생수가 되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주십니다. 아무리 많은 세상 재물을 얻고자 하고 결국 얻었다고 해도 거기에 인생에 만족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대부자들이 많지만은 통계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졌다고 하는 이런 부유한 사람들이 자살하거나 마지막 여생이 비참했음을 우리는 많은 예를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렇게까지 부자가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재물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내 재물이 탐이 나서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고 하는 염려로 인해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노심초사하다가 허송세월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만족하며 살아가십시다. 명예도 그렇고 세상적인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기가 많은 사람들,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들, 명예를 얻었던 사람들, 재물을 얻었던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행복하고 삶의 위로가 되었을는지는 모르지만은 영적인 만족까지는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허함입니다.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은 세상의 모든 것으로 다 채워진다고 해도 공허한 마음이 들 뿐입니다. 공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그 심령이 아주 텅 비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텅 비어 있는 고목나무가 바람에 쓰러지듯이 그 영혼이 그렇게 쓰러지는 것입니다. 왜?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소중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오늘 이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덧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이사야서 5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교제를 하는, 서로 교제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와를 통해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환경이나 시련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시련이 자기에게 닥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모든 어려움을, 시험과 시련들을 극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어려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가까이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직장도 사랑하고 내가 가진 취미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야 되지만은,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사랑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어져서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남편이 가장 우선순위로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여인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을 가장 사랑해야 될 아내가 이웃집 남자한테 마음을 준다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사랑할 때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게 됩니다. 영적인 근심, 또 마음의 근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 영혼과 그 마음에는 근심이 쌓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이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원수가 좋아합니다. 사탄 마귀가 만세를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원수가 나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고 어떤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은 사탄 마귀 원수가 이겼다고 만세를 부르고 그 순간부터 질병으로 우리를 치시기도 하고 가전 공경을 처하게 만들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로부터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탄이 자신이 이겼다고, 내가 이겼다고 손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더 무서운 것은 사망의 잠을 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시편 13편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니. 여러분, 사망의 잠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잠입니다. 그렇다면 사망의 잠이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잠들어 있는 사이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게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 사탄 마귀 원수가 와서 내 자녀들에게,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가라지를 뿌려놓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곡식이 나야 될 곳에 빈 각정이 같은 이런 것들이 사이에 자리하게 되면은 알곡이
생산되는데 지장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우리 온 교회가 또 온 성도들이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사탄 마귀 이단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이미 섰다고 생각하는 그런 귀한 교회들을 이 사탄 마귀들이 찾아와서 거기에다가 가라지를 뿌리고 거기다가 이단을 심어 놓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험악합니까? 그러므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만 가라지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깨어나 있어야 합니다. 이단들이 접근하기 가장 좋은 사람들이 교회에 불평이 있거나 목사나 교우들에게 불평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타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 우리는 감사하며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요나라고 하는 인물을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들었었는데 바로 그것이 영적인 잠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미련한 처녀들이 잠들어 있다가 기름 준비를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슬피 울고 있던 것처럼 우리도 잠들면은 가장 귀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놓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그 순간에 사망의 잠을 자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사망의 잠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실수요, 가장 큰 오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사랑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십시다. 영적인 잠에서 우리 모두는 깨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들어 있다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잠에서 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곧바로 회복이 됩니다. 회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내어 밀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오는 생명의 말씀을 늘 들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 회복의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회복해 나갑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서로 축복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해하면은 갈등이 생기지만은 이해를 하면은 다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또 내가 잘못했으면 용서를 빌고 그래서 좋은 관계, 행복한 관계,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이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데 아주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가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게 됩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아래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하는 찬양이 나에게서 터져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그 순간부터 구원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두려움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지옥에 보내실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순간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구원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은 늘 그 입술에서, 그 마음에서, 그 영혼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언덕을 베푸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언덕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십니다. 영원한 복을, 또 영영한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가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이켜서 나의 부족한 부분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음성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되어가는 그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찬송의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주시는 후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셨고 어느 곳에서든지 주의 이름으로 모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제단이요 또한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답답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고 세상 모든 것과의 관계에서도 회복이 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아름다운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우리 모두가 다 회복의 귀한 축복을 누리고 또한 치유의 놀라운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피할 길과 나갈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속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와 그 시간을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한 모든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늘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